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읽었는데 그래서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못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갔는데 다 읽어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하는 것이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 사람들은 잘한 건가? 저쪽 편 사람들은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엔 아닌 건가? 그런 것이 좀 이상하고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도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나가면 또 저주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벌인가?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를 볼 때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결국 사사기처럼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올무가 되었다라든지 어떤 이스라엘에게 불안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행하고 매일 만나는 어떤 사건들이 항상 흑백이 분명하지는 않지요. 어떤 것은 처음부터 나중 결과까지 모든 것이 잘못됐어 이러거나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된 사람이야 이렇지 않고 그런 것이 이렇게 얽혀져 있죠. 어떤 일은 결과는 안 좋았지만 동기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은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는데요. 9장에 나오고 그리고 10장까지도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전쟁을 했고 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분량을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천천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때는 언제냐 하면 아이성에 다시 도전을 마친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문제였던 아간의 문제를 이제 해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심의 문제도 해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들이 물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은 유인전을 펼쳤고 그리고 복병전을 펼쳐서 그래서 아이성에도 이제 승리를 하고 난 그 직후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전에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큰 두 왕을 이겼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 아이성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파죽지세로 여기까지 몰고 들어왔고 이제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가나안에서 큰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래서 가나안에는 대표적으로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 중에 지금 6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르가스라는 족속은 아마 저 북쪽에 있어서 혹시 빠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 가나안 부족의 대표적인 6 부족의 이름이 이제 여기 등장을 했고 이 가나안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신명기서부터 그 이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꼭 집어 말씀하신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멸의 대상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소문을 들은 때가 된 것입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로 보면 공동의 적이 나타났고 이제 가나안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모두의 생각이 그렇게 똑같은 것은 아니고 기브온 주민이라는 이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기브온도 지금 똑같은 내용들을 들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꾀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이냐면 우리가 이 상황을 듣고 판단을 해보건대 우리가 저들의 신, 저 하나님께 우리가 덤비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런데 저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가나안인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진멸시키는 이들이다. 여리고성과 아이에서 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는 안 되겠고 꾀를 내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인들이 아닌 척을 하고 저 먼 데서 온 어떤 다른 이들인 척하고 가서 조약을 맺고 동맹을 하자라고 한 것이죠. 진멸의 대상 가나안 족속이 아닌 척을 하자이고 멀리서 온 척하기 위해서 이들은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사실은 기브온은 많이 급했습니다. 지금 아이송을 정복했는데 아이송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만 전진하면 기브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지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 기브온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서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데 이 기브온은 지금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이 기브온이 누구인가 궁금해할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들이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은 히위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독자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들은 진멸 대상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들이 거짓으로 속이려고 조약을 맺자라고 나왔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을 알아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고 궁금해지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쉽게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7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의 생김새를 보거나 말투를 보거나 우리가 너희를 딱 보니까 너희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우리 중에 거하는 것 같아.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냄새가 나. 이렇게 나온 것이고 기브온은 그러나 여기에 기브온이 만만치가 않죠. 사실 기브온은 이 정도의 그 의심에는 이미 대처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편에서 보면 이 일은 그 마을과 그 주민 모두의 생명이 달린, 운명이 달린 그러한 시간이었죠. 아마도 그들은 대표를 뽑아서 보낼 때에 그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도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이들을 뽑아서 지금 이 기브온 대표로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 있죠. 그래서 기브온 대표들이 꽤 정말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이들의 대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묻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묻냐면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답은 우리는 무슨 족속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왔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왔습니다. 아니면 충남 서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살짝 피해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말해도 모를 거예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재빨리 이야기의 화제를 이렇게 돌려가죠. 이런 식이죠.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죠. 9절부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말할 틈도 안 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선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떡도 있는데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도 있는데 이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고 왔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로 이 이야기를 다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말려들고 말았죠. 특히 이들의 지혜로움은 9절과 10절에 더 잘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면 9절과 10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었고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쏙 빼놓죠? 이들은 방금 일어난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이걸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가까운 데서 왔구나 하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때 그 왕들을 이겼을 때에 마치 그때에 우리가 마을이 회의를 열고 그때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먼 길을 온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우리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다시 등장하죠. 참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죠. 바로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이제 곧 다시 묻지 않고 이스라엘은 다시 또 성급해집니다. 저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그게 맞아 보이니까 또 증거도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또 자기들이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지요? 불과 사흘 뒤에 힘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바로 옆 동네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잘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잘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속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한 족장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오늘 불평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졌겠죠. 아니 어쩌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깁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이렇게 치러놓고서 또 리더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리더라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은 어떤가요? 기브온의 행동은 어떤 건가요? 그들은 교묘했고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 속여냈습니다. 기브온은 잘한 것인가요? 기브온은 무슨 일을 한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이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죠? 이스라엘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가깝게는 여리고성에서 뭘 했고 아이성에서 뭘 했다라는 소식을 기브온이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것은 다른 가나안의 왕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하는 것도 기브온이 듣게 됩니다. 힘을 합쳐 대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브온에도 동맹 요청이 왔을 것입니다. 기브온은 그 상황에서 이제 상황을 다 듣고 상황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대적하는 것은 우리에게 답이 아니다. 우리가 속여서라도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이들이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다시 한번 보죠.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중반부터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그래서 들었고, 그리고 그 편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혹시 기브온 말고 이전에 어떤 다른 사람이, 가나안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말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가나안인인데 나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라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의 전체 구도는 기브온이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고 행동한 것은 전체적으로 라합이 한 행동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기브온은 지금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하나님은 가나안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나안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지 말라라고 조차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핏줄의 문제였을까? 당신 여권 펴봐. 가나안, 야 죽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였을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 중에 라합은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기브온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비교해서 진멸당한 가나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소식을 충분히 들었던 겁니다.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들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진멸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할 만한 그러한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빛이 왔으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회조차 있었으나 그러나 단호히 스스로 거부한, 그들의 당한 심판은 그래서 자신의 완악함으로 마땅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찜찜함이 다시 남습니다. 기브온이 라합과 같은 맥락이라고요? 라합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만 기브온은 좀 이상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찜찜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거짓의 족속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10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하시는 걸 제가 보는데, 집사님, 오늘 너무 젊어 보여요. 사실인가요? 정말일까요? 조금 젊어 보일 수 있지만 너무까지는 아닐 수 있죠. 또 여성분들 얘기하면 야 오늘 너무 화장 잘 먹었어.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가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남자라 그러면 야 진짜 왕자님 같아, 고급스러워. 정말 아기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그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감지를 해보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심한 거짓말을 하고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고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산파들은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도착 전에 아기를 다 낳고 끝나버렸더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은혜를 더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등장했던 라합이 대표적인 거짓말을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느라고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저기로 갔는데요 라고 분명히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행위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짓말의 기준은 사실을 말했냐 아니냐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어 보이는 것이죠. 라합이 이거 거짓말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아니요 사실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하나님 편을 드는가에 그 기준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지금 뭘 하고 오냐 하는 것을 다시 보면 기브온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 편을 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속하고 싶었고 하나님 편에 들고 싶어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상상은 자유니까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만약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솔직히 나와서 우리는 사실 히위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오케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그들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해 라고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어땠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식을 같이 들었죠. 뭐냐면 저들은 가나안인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진멸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그 소식을 같이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진멸이고 히위 진멸이 저들의 목적이야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을 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모든 다른 나라들이 다른 결정을 했죠. 이들은 말하자면 용감하게, 말하자면 소신 있게 소수의 결정을 한 그런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족속들이, 이 주민들이 만약에 작은 성의 사람들이었다면 이 결정이 조금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 이렇게라도 해보는 게 좋겠어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속은 힘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입니다. 다른 동맹을 맺은 왕들이 이 일에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이들은 손꼽히는 큰 성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빌빌대는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했나 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큰 성의 사람들이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운명을 거는 것이 분명하죠.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가나안 동맹군들에게 이들은 가장 먼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은 아주 뻔한 상황인데 이들은 그들의 운명을 이쪽에 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도 모든 가나안인들에게 너는 배신자야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을 각오하고 결정한 그 배신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가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장에 가시면 가나안인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다 모아서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치냐 하면 배신자 기브온을 치러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기브온이 감수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여기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에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었다면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좀 우리도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오늘 9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만 들어올 수 있으면 뭘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대우해도 우리는 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로 어떻게 하게 만드냐 하면 여기 저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다르게는 받쳐졌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저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7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원래 누가 하던 일이었는지 아시나요?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에 물을 떠오고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런 성전 봉사는 원래 레위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게 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레위인들이 하던 일을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말로는 어땠을까? 이들 족속의 결과.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이들은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등장하는데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올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잠재적 위험 요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다시 돌아올 때에 같이 돌아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처음 들어올 때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죠? 처음의 마음은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기만 들어올 수 있다면.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84편 시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이 고백은 기브온의 고백과 같지요. 예. 그리고 기브온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판단했고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택한 것이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있다면 그것을 그 편을 더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의 이야기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죠. 우리의 운명은 원래 세상은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저 가나안인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게 더 맞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이 그렇게 진멸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마치 세상의 운명이었죠.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가나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이들은 연합하고 동맹하여서
하나님 편을 안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을 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죠. 다수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이 길을 택한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니 그 무엇을 해서라도, 무엇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는 이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은 원래 진멸받아 마땅한 곳이 이 세상이죠. 마치 가나안인들에게 진멸이 예정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무엇보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편을 든다면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진멸의 대상이어도 그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구약의 기브온 사건 가운데 담겨진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죠.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운명을 거슬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더라, 은혜를 베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러한 하나님이기에 바뀌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지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본의 사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가나안은 저 상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읽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운명은 가나안과 같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원래 진멸받아 마땅한 그러한 상태였고 그 진멸이 억울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어서 그 운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자를 손을 잡아주시고 그 자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부르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르게 택한 이 길, 하나님을 택하였기에 더욱더 큰 복과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진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나와서 이 성전 안에 왔사오니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큰 복이라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